이런 에스더서를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결연하게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결연한 결심을 갖기 이전에 도전되는 이 모르드기의 말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심장무 같은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고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제가 위에서 전했던 에스더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1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0장의 딱 중간에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은 5장까지의 내용이 끝나고 6장부터의 이후의 내용이 연계되어져 가는 거죠. 다니엘서 아세요? 몇 장으로 이루어진 줄 아세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뭐예요?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의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언서예요. 신기하죠?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서의 5장까지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기의 이야기, 하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이어지는 10장까지의 결말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에스더서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의 출발은 뭐예요? 이전은 유다인의 위기였다면 6장 1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잠잠히 개입하는 순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셨거나 말씀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선악의 분명한 대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되게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되게 명쾌하지 않아요? 통쾌해요.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 누구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로막는 하만과 같은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은 재밌어요. 성경에서. 왜냐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 그 결말이 우리가 바라던 결말과 똑같으니까 재밌죠. 이런 책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 이 에스더에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거 성경이죠, 그죠? 에스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본문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문득 그런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에 대한 말을 쓰지 않았을까? 성경인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오늘 잠자는 이 일을 오히려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에게 잠을 주셔서 그날 밤에 그가 잠이 오지 않았더니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더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드러내버렸어요. 근데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록에 드러나 버렸는데 없어졌는데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는 사실은 역사서의 맨 마지막의 기록물이거든요. 성경 역사서 알죠?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가 맨 끝에 있어요. 이게 지금 맨 끝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기록인 거죠. 돌아오기 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책인 거예요. 이 마지막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의 전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인정받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불편하지 않은 일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의 시기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나 오늘 문서 작업을 했어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난 오늘 출근을 했어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어떤 일을 마쳤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뭐예요?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유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시점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내는 게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우리는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드러내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드러내지 않냐? 왜 잘 드러내지 않냐면 불편하니까. 세상 사람들 알지 않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불편하잖아. 내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화를 못 낼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도 않고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어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 에스더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떤 모호하고 심리적인 종교적 색채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바벨론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시기처럼. 이것은 아마도 에스더서 2장 10절과 2장 20절에 모르드게가 하닷사인 에스더에게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어요. 너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워서일까요?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신앙을?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에스더한테 드러내지 말라고 해놓고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니까 유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라! 신앙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게 지금 이중성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드러내지 말라고 해놓고 갑자기 드러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모르드게가 틀렸다는 건데 그럼 옳았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항상 지혜는 뱀 같아요. 간사하다는 거죠. 교묘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교묘하고 간사한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똑같이 문서 작업하는 일을 미련하게 앉아서 아무 치트키도 쓰지 않고 혼자서 막 시간 때우듯이 하면 미련한 거예요. 간사하고 교묘한 건 뭐예요? 컨트롤 V, 컨트롤 C 뭐 이런 것들을 외워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신앙을 너의 유다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드러내는 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떳떳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인정받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모르드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겪는, 이 유다인이 겪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뭐 죽이려고 했나요? 모르드게가 위협적이었나요? 재물이 많거나 군사를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던 거. 다른 사람은 다 무릎 꿇는데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거죠. 보세요. 모르드게는 신앙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면서도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어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만에 있던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날마다 권하여 이르되 매일같이 모르드게를 독촉해서 무릎 꿇어라,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참다 내가 유다인임을 드러내어 말하되, 이게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내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음을 말할 뿐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증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한 행동을 보세요. 이게 대단한 것 같죠? 별 볼 일 없는 행동 아니에요? 그냥 필점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순간에 와서 말 한마디 뱉는 게 어려워요? 이게 능력이 없거나 말빨이 떨어져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드러내야 할 순간에 드러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은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구나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지금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순간에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대면했을 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것에 도전을 받았을 때,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 있으세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말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 점을 보러 가가지고 아비벌 1일에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것을 왕에게 받아서 그걸 공표하고 도성에 보내게 돼요. 그 일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나서 유대민족과 함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을 선언하고 울고 불며 싸우며, 그리고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전하게 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귀를 내밀지 않고 나아가면 죽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한 일,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말하고 내가 유대인임을 말하였다. 그거랑 뭐예요? 금식하였다. 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를 막아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별 볼 일 없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에스더서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살아가는 유다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리 가운데 보낸 양들의 거처예요.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왜 양이에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면 우리 한마디를 못해요. 쪽팔리잖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양보 안 해? 그럼 여러분 한마디라도 대항할 수 있어요? 전 누가 나한테 그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무 규약을 받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럼 그 말 딱 들으면 우린 양같이 숨죽여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유다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 참 쉽죠? 마음으로 믿는 거 누가 알아요? 마음으로는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잖아요. 마음으로는 다 믿는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의로운 믿음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나 예수 믿어요. 다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다 알잖아. 이런 로마서 10장 10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정말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일일 수 있으려면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일까요? 그 당시 로마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 시대에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건 빌립보서에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말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걸 얻기 위해 애쓰라는 건,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건 이 시민권을 이해해야 돼요. 뭐예요? 시민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하층이에요. 첫 번째, 종교세를 물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걸 냈어요. 두 번째, 길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업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데 보호받지 못해요. 상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길드에 못 들어가요. 또 하나 뭐예요? 국가관리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관직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개만 말해도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치나 권력에서 소외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시민권도 없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 아우구스투 황제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신과 왕이 결합되는 그 황제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했을 때 천황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하는 그것과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들이 시민권을 잃고 부당하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한마디를 못해서요. 이 한마디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고 입술로 시인한 것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보자고요. 이 모르드게가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독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다 똑같은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부인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말은요, 그 말 한마디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부당함을 겪는 건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그 트슨이라는 말이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고난은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다.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발단은 모르드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임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한 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왔고, 그 고난으로 결국은 불임절이라는 날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쏙 빠지고,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고난이 사라져서 스토리가 없어지면 이 에스더서는 없는 책이에요. 맞죠? 별것 아닌 일로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는 줄 아세요? 신앙적인 감정? 예배를 잘 들을 때 느끼는 그 은혜? 그 느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고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을 통해 내가 해냈다는 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방법은 고난으로 해요. 근데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한 친구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삶에 우여곡절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서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전 제 삶에 좀 어려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잘 안 생겨요. 고난이 좀 생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모르드게의 고난이 닥친 게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증명할 때 증명하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고난을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배우려고 알려고 하잖아요. 고난 없이는 알 수 없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 없이는,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가 상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마디가 고난을 자처할 테니까. 그 부당함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그 처지에 있게 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삶에 고난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지 못해서 고난을 피하고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말할 텐데 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그 말도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알잖아요. 내가 부당해 죽겠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가슴 저릴 때 있잖아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없어요? 증명하지 않으니까, 마주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하나의 구절 말씀과 다른 내용을 한번 나눠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아노라. 확신하노라. 이런 믿음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요,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스더서에서 유다인들은 하만에게 이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이기고 내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그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남겨진 자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유다인처럼 돌아올 자들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땅의 이방인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에서는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아요. 승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싸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말씀으로 이기는구나, 말씀대로 나와 함께하는구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나는 말씀대로 될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돌아갈 것,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간다는 확신을 더욱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No pain, no gain. 이건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고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 가려면 고난 없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고난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고난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